네,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기쁨, 희망 이런 단어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 또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또 토양 오염, 방사능 유출과 같은 환경 문제들이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빈곤의 심화와 같은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참 복잡하지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부동산 문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해집니다. 우리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으로 분노, 불안, 혐오, 절망감, 모멸감 이와 같은 것들을 꼽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노의 시대, 또 불안의 시대, 혐오의 시대, 절망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던 지난해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지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라는 단어에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위험군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보다 무려 6배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가장 높았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20대와 30대 청년 세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우울증은 60대보다도 무려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청년 세대가 우울증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의 문이 좁아졌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 중 10명 중 8명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코로나 세대다 이렇게 부르면서 코로나로 인한 암울한 세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를 지나 코로나 블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로 인한 그 우울감과 불안감 같은 감정이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짜증과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지면서 억울한 감정이 생겨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블랙은 원망과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생겨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암담하다, 다 끝났다 여기는 절망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절망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의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량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십시오. 거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일으켜 세웠고 또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며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이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라고 부르시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라고 해서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사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전회의, 이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어전회의라는 것은 예전에 임금 앞에서 여러 신하들이 모여 국가의 큰 일을 의논하는 회의를 가리킵니다. 이 어전회의를 다른 말로 천상의 회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천상의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셨고 6개 달린 날개를 가진 스랍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로 보좌에 앉으셔서 천상의 존재들을 부리고 계셨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에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참여한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십니다. 그곳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천상의 이 회의에 관한 내용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있고 열왕기상을 보시면 아합 왕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또 스가랴에도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되기 전에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다고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실 것인가,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사도된 것을 사람의 뜻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상에 있는 이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 세속의 영들과 그들을 따르는 세력들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임의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지금 이사야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배경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그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이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고 전무후무한 번영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는 자가 없었고 또 영토를 넓혔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큰 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매일 외국에서 들어오는 희귀한 상품들로 넘쳐났고 또 수많은 외국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교역을 하고자 각 나라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온갖 보물과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이 남쪽 유다 왕국은 급속도로 위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열악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 이 우시야 시대에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 국력이 회복되었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우시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정말 보기 드문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에서 큰 발전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는 30만 명의 군대를 양육하고 훈련시켰고 군사 무기들을 완전히 현대화시켰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든 거죠. 이 강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렸고 그곳에 방어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또 유다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무력화시켰고 사해 부근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뛰어난 공학과 농경 기술을 바탕으로 메마른 사막을 평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시야가 이루어놓은 이 업적은 다윗과 솔로몬의 비결된 만큼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통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는 교만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고 우시야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지만 우시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시야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보게 되지요. 우시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방을 보니까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겸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우시야의 눈에 아주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도 최고의 실권자가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하고자 했습니다. 깜짝 놀란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를 저지했습니다. 당장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시야는 분향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진노하셨고 마치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려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나병을 내려서 책망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우시야의 이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시야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었고 그의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우시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비록 우시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우시야 시대에 유다 왕국이 번성하고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부상하고 있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 둘씩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고 있었지만 우시야가 버티고 있는 이 유다 왕국에서는 조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주변 나라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하여 애굽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위태로운 그 상황에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우시야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야의 그 죽음으로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를 장례 치른 이후에 청년 이사야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우리 유다 왕국은 끝인가? 이사야는 절망과 근심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지극히 높은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의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사야가 서 있는 그 성전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로 이곳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룻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는 당시 룻의 이 가문과 재산을 멸망에서 구해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사용하여 우리를 보호해달라 요청하면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낯선 땅으로 온 룻을 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야, 정확히 보아라.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느냐?
무엇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만물이 운행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극히 높은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서로를 향해 외치며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가 이사야가 서 있는 문지방의 털을 흔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아니면 크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깊은 땅 속으로 삼켜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숨겨졌던 모든 죄악과 부정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노출되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자마자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만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자신을 의롭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자기 자신은 온전한 죄덩어리요 부정함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이 이룩해 놓은 업적이나 영적 체험을 누군가에게 떠벌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실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갓 죄인이며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우시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엎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영화와 그 부귀가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의 죄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이사야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드러내셨습니다.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교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자신 안에 숨겨진 죄악을 보고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스랍을 보내셔서 이사야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제단에 있는 그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정하게 하는 그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물이 드려진 그 거룩한 수치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씻어내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구원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 앞에 낭망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유다 왕국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통치자시요 주관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어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풍성하고 평화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사역은 마침내 히스기야라는 왕에게로 이어졌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공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방 신들을 다 몰아냈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율법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왕국과 북왕국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 유월절을 드리며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려했던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가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모든 나라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다 무너뜨렸고 이제는 유다 왕국을 멸하고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시키셨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 신전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 그 후로 아수르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망할 것처럼 보였던 유다 왕국은 다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절망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좋은 날은 올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정말 다 끝날 것만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절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무기력하기는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망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주저앉을 때에 비로소 우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고 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거두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위로와 소망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되며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나 쉽게 판단하며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 살리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